지난 날의 잘못을 쌓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쌓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은혜를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은혜를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 쌓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 쌓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예수님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호강 속에 지사 빛으로 구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앞에 어려운 고난이 겹칠 때에 주 날 도와주소서.
마시고 구주여 날 인도하소서. 예수님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구 호감 속 햇지사 빛으로 구주여 날 인도하소서. 내 앞에 어려운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면치 마시고 구주여 날 인도하소서. 에베소서에 있는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는 서신서 중 하나인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과 사도행전 1장과 성령의 구원론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부터는 서신서 빌립보서를 통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주제 예수님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 말씀이므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온전한 신앙 생활의 비결 내지는 밑바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란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 생활로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생활, 즉 구별된 생활인데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했고, 시편 1편 2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인 성도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쉼 없이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말씀을 늘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신 말씀, 다도 다능하고 소도 소능하고 묻도 무능하다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사역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는 교회가 없겠지만 그래도 빌립보 교회만큼 중요한 교회가 있을까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 개척 전후를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전할 때에 빌립보 교회 개척에서 나타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양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서양에서 꽃이 피고 발전하여 또다시 동양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양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문제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바울의 중요한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마음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바울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를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날 것을 제안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러분, 이때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지 1년, 2년 정도 지난 후였는데 바울은 그때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특히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재차 방문하여 말씀으로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에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팀 내에서도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었죠. 아무튼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한 바나바의 입장은 아마도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일꾼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지요. 아무튼 바나바는 마가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충만하여 어찌하든지 그를 같이 데려가고자 했는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집으로 되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지난날 잘못을 용서해주고 한 사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만큼은 철저히 훈련받아서 순교자적인 자세와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마가의 동행을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지도자의 생각이 의견이 너무도 팽팽해서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두 분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결국 두 사람은 이 일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지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에서 누가 더 옳고 그런지는 영원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그것도 리더가, 지도자가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심히 다투고 갈라진 것은 분명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죄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다투고 갈라지는 것은 결코 성령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히 다투면 피차가 많은 상처를 주고 또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사랑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무엇보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결국 성도들도 파당을 지어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몸을 찢는 큰 죄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은 그 어떤 희생과 아픔이 있더라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굳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를 잘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오늘의 이야기도 보면 결과적으로 두 단체로 성교하게 된 것과 나중에 이 마가와 바울이 서로 용서하여 관계 회복을 한 게 나와요. 요즘도 교회가 싸워서 갈라지게 되면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 성도 수도 배로 늘어나는 걸 가끔은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투고 갈라지는 걸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이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로 3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 중 하나도 빌립보 교회 내에서 소위 지도자급의 인물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썼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교회 내의 이 다툼과 싸움의 문제는 남에게는 쉽게 가르칠 수 있어도 본인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싸우고 갈라지는 것보다는 적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 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말씀으로 교회 개척에 관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빌립보 교회 개척 때에 드러난 주의 종 바울의 믿음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즉 성령의 마음과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성령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아시아 선교 여행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도리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틀게 된 것도 바울이 평상시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왔지만, 실상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해 주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빌립보는 전형적인 로마의 도시라서 기도할 장소조차 없었어요. 유대인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 바울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처를 구하면서 강가를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강가는 예전부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로 자주 애용되어 왔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씀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모습을 보았다고 했으며, 다니엘도 8장 2절, 10장 4절 말씀에 올레 강가와 힛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성도 루디아를 만날 때가 바로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을 통해 보면 강가에 기도하러 가서 기도한 바울이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복음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의 종의 말을 청종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루디아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성 출신으로, 두아디라는 무역의 도시로서 특히 자두색 염료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염료를 가져와서 마게도니아에 판매하는 무역상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의류업계의 큰 기업의 회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유대교에 입교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가진 분으로 강가에 기도하러 온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영접했고, 그 후 온 집안이 믿고 함께 세례를 받았으며, 그 즉시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 섬긴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성도요,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에게, 특히 늘 기도에 힘썼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루디아를 붙여주심으로, 루디아를 예비하심으로 유럽 선교의 초석을 높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신가요?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루디아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꾼을 꼭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주제는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인 간수장 가정을 얻는 일과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관계 있는 줄 믿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십자가 고난을 믿음으로 져야 하며, 이 십자가 고난 같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못 받는
아니 안 받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씀과 우리 또한 죄 없이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입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애매한 고난, 십자가 고난을 져야 될 사람으로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 없이도 져야 하는 십자가의 삶을 강하게 거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과 관련이 깊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가정과 함께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는 간수장 가정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 절대로 어리석은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이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그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하여 바울 일행은 애매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갇힌 일만 있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매를 맞아 온몸이 멍들고, 특히 태장으로 맞은 자리에는 살이 찢어져 피가 흘렀고, 그런 바울 일행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바른 착고에 든든히 채워지는, 그야말로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유럽 선교 역사가 끝이 난 건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터져나오기 쉬운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원망의 소리가 들리고 찬송은 생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옷은 찢어지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자기의 고통을 아뢰고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루디아 가정과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구원하시고 무엇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던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이 터져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밤에 결국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가정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간수장의 가정과 루디아의 가정, 이 두 가정이 유럽 최초의 교회이자 선교사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된 빌립보 교회의 핵심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이자 선교사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끝내는 순종한 바울의 믿음과 특별히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찬송을 보여준 바울의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기도의 영성과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영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는 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역이 얼마나 고되고 힘드신가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늘 훨씬 높고도 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의 뜻과 계획을 버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싸우되 갈랐으면 안 된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여 마귀로 틈을 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동교회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능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조국 교회가 되어져서 세계 선교 역사에 계속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